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딱 한 줄로 요약해 주고 있는 구절이 19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지금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말하는 것, 자,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자기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고 하는 그 5마디의 말, 자, 그게 뭘 뜻하는 걸까? 앞서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기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게 더 귀하다고 했는데, 자, 그게 뭘 뜻하는 것이냐면요, 거기 보니까 먼저는 깨달은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에게 깨달은 마음의 깨달음이 있게 되는가 하면은 영적 깨달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그 말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될 만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방언보다 훨씬 더 나은 그 5마디 말은 이제 풀어보자면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는데요,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로운 말이다. 예,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로운 말. 자, 그 말 5마디가,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로운 말 5마디 하는 것이 방언으로 아주 신령하게 방언으로 1만 마디의 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지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를 다 두고서 똑같은 말을 지금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되게 은사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명시한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특별한 능력, 자, 그것을 은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 중에서 은사 아닌 게 없습니다. 즉,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가진 어떤 능력이 내게 있는가? 그럼 그 무엇을 두고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가 일궈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죠. 그러니 모든 능력은 다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뭐라고 지금 말을 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1만 가지의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 뭐가 더 낫다는 거죠? 그 능력을 다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은사는 다 소용없다, 다 쓸데없다,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뿐만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덕스러운 말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이 말은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덕스러운 그런 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세우는 것이 뭐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1만 가지의 대단한 능력, 대단한 은사를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쓰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많은 능력들을, 이러한 능력들을 내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고 그 능력 주셨는가?
그 능력 가지고서 뭐 어떤 류의 능력이든지 간에 그 능력 가지고서 너를 뽐내라고, 그리고 너를 드러내고, 그래서 네 왕국을 세우라고, 너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까닭은 자, 그걸로 주님을 높이고, 그걸로 주님을 드러내고, 그걸로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님이 가장 높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래서 그걸 위해 우리에게 그 능력 주셨다. 근데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게 하는 현현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그러니 우리에게 모든 능력 주심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당신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각각 저마다의 능력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가지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은혜롭게 세우는데 그 능력 쓰지 않는다면은 1만 가지의 능력을 다 가졌어도 소용없다, 그거 쓸데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사 무용론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교회 세우는 덕스러운 은혜의 말 5마디가 낫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 방언의 은사를 쓸데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거는 아닌 거죠. 앞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바로 앞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말로 방언하는 것을 두고서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사는 그 자체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방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능력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능력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은사 하나만 제대로 받았어도요, 우리 신앙생활의 차원은 정말로 많은 부분 달라질 것입니다. 훨씬 더 깊어질 거예요. 은사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은사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은사,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도 제대로 된 데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소용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고 그게 그렇게 귀하고 좋아도요, 그걸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용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귀하죠. 우리 모두가 은사를 사모해야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하나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상 다 달라진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은사를 우리가 대단히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전 받은 은사가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은사라고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성경에서 명시된 무언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게 은사 아닌 게 아니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지는 모든 능력은 다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성격도 은사고요. 또 우리 외모도 은사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은사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그걸로 힘낼 수 있다면 다 은사예요. 근데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그렇게 보자면 우리 중에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다 저마다의 은사를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는 그 능력을 지금 쓰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은사를 주신 그분은요, 훗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와 결산하실 것입니다.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 그 능력들을 우리가 바른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물으실 터인데 우리가 어찌 살았는지, 그것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잘 쓰며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은사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규정된 어떤 것이기만 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것을 안 받았다 생각해 나와 무관하다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방언을 두고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령하다 규정하는 어떤 그런 은사들만 두고 이 말씀을 적용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두고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그 다 은사인데 그 은사를 그분의 목적에 맞게끔 쓰고 있냐는 것이죠. 그 은사를 주신 그분의 이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거 쓰며 살았는지 살고 있는지 점검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만약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더 힘을 내서 그 자리에 힘있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또 그것이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능력 많이 가진 게 자랑이 아니라 능력 하나만 가졌어도 주를 위해 쓰는 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엔 진짜 자랑까지가 뭔지가 드러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많은 능력 그 은사를 가지고서 떵떵거리며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쓴 적이 없어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은사가 단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서 주를 위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높이는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능력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 가지고 주를 위해 쓴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함께 고민하며 오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한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마다의 결단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